예, 반갑습니다. 점심 공양들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공양 하실 때 무슨 생각으로 공양하셨습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겠다. 늦으면 안 된다 이 생각 드셨습니까? 내가 지금 공양을 하면서 배가 불러지듯이 여러 중생들 또한 부처님의 법식으로 배가 부러지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한마디 하고 안 하고가 그 마음속에 당원 중생이 마땅히 배가 불러지기다. 마땅히 원하건대 나와 인연다는 모든 중생이 또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나와 같이 배가 불러졌으면 요거 한마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곳이 바뀐다. 예. 왜 그러느냐? 공양하느라 아이고 배고프다 빨리 먹어야겠다. 요 생각은 저기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강아지도 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빨리 먹어야겠다 하잖아요. 사료 먹으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축생이나 일반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공양을 하더라도 나 이외에 좀 더 어려운 사람, 아이고 오늘 날이 추운데 밥을 못 먹는 사람 있지 않을까? 또는 오늘 날이 추운데 또는 이 공양을 먹고 또 부처님의 법식을 먹고 더 나아가서 해탈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마음은 무르심이거든요. 내 것을 위하는 중생심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의 행위요, 부처님의 말이요, 부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한번 가지는 순간 지금 자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똑같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9세 10세가 호상직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고 현재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는데 삼삼은 9, 9세인데 그 9세가 9세가 바로 제10세인 일념 안에 들어와 있다. 일념이 바뀌면 과거가 바뀌고 일념이 바뀌면 현재가 바뀌고 일념이 바뀌면 미래도 바뀝니다. 그래서 3세가 바뀝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몸담고 있는 시간이 바뀌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간이 바뀌고 다음에 내가 이어질 인연과 태어날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나는 보살이다. 나는 수행을 하는 보리살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런 마음을 시시각각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순경계, 거스르는 경계가 다가와도 순하는 경계가 다가와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할 신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어느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스님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가 봅니다. 근데 스님들이 모여 살다 보면은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꼭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요. 다툼과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이제 강원에 공부하시는 학인 스님들 또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스님들 가운데에서 어지간하면 다 융화해서 화합하고 삽니다. 그래서 보통 불, 법, 승, 삼보를 얘기할 때 불을 정의할 때 각 깨달음으로 정의하고 법을 정의할 때 괴칙이라 정의하며 승을 정의할 때 화합이라 얘기합니다. 화합승이다. 그 승가는 승가 대중은 화합을 근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화합은 어지간해서 다 맞춰 사는데 그래도 그걸 잘 못 맞춘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괴각이라고 합니다. 괴각. 괴각. 괴이하게 솟은 뿔이 있죠. 왜?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를 키우는 데를 가다 보면은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소를 키웠는데 소한테 보면은 가끔씩 뿔이 나다가 똑같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고 하나 꼭 거꾸로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찌른다거나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는 뿔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괴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대중생활을 하는데 대중의 청규를 잘 못 맞추고 항상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 저 스님 괴각이다 이럽니다. 괴각이다. 그런데 이 괴각 스님이 한 분이 어느 절에 살았는 모양입니다. 그 대중들과 융화하고 살기엔 너무 힘들고 그래도 수행에 대한 욕심은 있었기 때문에 이럴 바에나 내가 그냥 성문승이 아니라
독각승, 연각승처럼 저 산골짜기에 혼자 올라가서 한번 수행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혼자서 저기 산골짜기로,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로, 경치 좋은 데로 이제 옷이랑 챙겨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굴에 들어가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옛날 스님들이 저 산골짜기에서 수행을 하면 반드시 하늘에 있는 천신이 내려와서, 제석천이 내려와서 나에게 공양물, 그 기도하는 스님에게 공양물을 바친다고 했으니 아무것도 안 싸가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수행하려고 굴 안에 들어갔는데 이 제석천은 뭐하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공양 가져오러 기다렸더니 열심히 수행하면은 공양 갖다 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천공을 받아 먹는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아무리. 옛날 스님들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 의상 스님이 저 지통기를 쓸 때에, 바로 화엄경 문답 이전에 지통기를 쓰는데, 지통기를 설할 적에 그 문답을 설하기 전에 법문을 하실 때에 보통 천공을 가져오는데 천공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리 늦었느냐 했더니 신장들이 너무 많아가 붐벼서 못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 스님도 아무리 천공을 기다렸으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양물을 기다렸는데 이건 뭐 일주일이 지나도 오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배가 고팠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아랫 동네에는 남의 집에 꼴을 배주고 머슴을 해주는 한 머슴이 살았어요. 머슴 일을 하는. 이 머슴은 하루는 이제 그냥 가까운 데서 나무를 안 하고 저기 멀리 가서 나무를 좀 해러 가야겠다. 그래서 좀 멀리 가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점심 도시락을 싸야 됩니까? 그래서 보자기를 펼쳐가지고 거기다가 꽁보리밥, 시커먼 꽁보리밥을 담습니다. 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둘둘둘 짊어매고 이제 멀리 나무하러 갑니다. 날씨도 좋고 해도 쨍쨍하고 물소리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그 열심히 산에 가고 산에 가고 산에 가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산속 깊이. 야, 이런 산에는 신선이 살겠구나 합니다. 이런 동네에는 신선이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머슴의 이름이 바로 재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올라가서 열심히, 야, 이 좋은데 신선이 안 살겠나 했더니 그 위에서 스님은, 한편 그 스님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동굴을 기어 나와가지고, 아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차피 굶어 죽을 거 똑같으니까 재석천 이름이나 한번 불러보자 하고 재석아 하고 부릅니다. 재석아 합니다. 그 밑에서 머슴이 길을 가다 보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요. 재석아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죠. 얼떨결에 대답을 합니다. 예 하고 대답합니다. 한편 이 스님은 재석아 불렀는데 재석천이 대답을 하네. 밥 가져왔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꽁보리밥 싸왔잖아요. 머슴이, 재석이가. 어떻게 내가 밥 싸운 걸 이렇게 알지? 예, 싸왔습니다 이럽니다. 그러자 스님이 얘기합니다. 얼른 올라오너라. 그래가 그 절벽을 기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제 재석천이 올라올 거니까 이제 맞이하려고 딱 정자하고 앉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재석천의 모습이 더벅머리에 깨개째째한 옷을 입은 머슴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생각합니다. 아, 재석천이 갑자기 화려하게 나타나면은 내가 깜짝 놀랄까봐 일부러 저런 모습으로 나왔구나. 그래서 얼른 밥 내려놔 봐라 합니다. 그러자 재석이는 이제 막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얼른 꽁보리밥을 내놓습니다. 스님이 보니 시커먼 꽁보리밥이거든요. 생각합니다. 야, 내가 한 일주일 넘게 굶었더니만 속에 탈이 날까 싶어가지고, 너무 좋은 음식을 가지고 탈이 날까 싶어가지고, 아, 이 좀 속 부대끼지 말라고, 좀 속 편하라고 꽁보리밥을 좀 가져왔겠구나, 시커먼 걸 가져왔겠구나 하고 맛있게 드십니다. 맛있게 먹고 이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재석아, 내가 수행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꼭 오너라 이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쏙 들어갑니다. 동굴 안으로. 그 재석이가 보니까 홀라당 자기 밥은 다 뺏어 먹겼거든요. 근데 희한하단 말이죠. 자기 이름도 알아맞히고 밥 가져왔는지도 다 알고.
그러니까 동굴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처음엔 눈이 태양 때문에 잘 안 보이다가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환해지거든요, 안이. 그러니까 이 스님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겁니다. 뒤돌아 앉아 있는데. 그러지, 야, 이 도인이 산다. 이 신선이 나올 만한 이 깊은 산 중에 도인이 산다고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저 위에 동굴에는 나의 이름을 알아맞히고 내가 밥 가져온 것을 다 아는 웬 도인 스님이 산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모실 스님을 찾고 있던 거사님 한 분이, 부자 거사님이 한 분이 그 소식을 듣고, 아, 그럼 내가 한번 그 스님 공양을 지어 올릴 테니 재석 네가 한번 앞장을 서거라 이럽니다. 그 재석이 머슴을 데리고 앞장서 가지고 그 동굴 깊숙이 있는데, 산속 깊숙이 동굴에 가 보니까 정말로 스님이 앉아 있는데 저 안에 그냥 빛이 나듯이 앉아 있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날부로 매일매일 공양을 올립니다. 그 스님은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웬 음식 냄새가 나거든요. 킁킁해 보니까. 그 뒤에 돌아서 보니까 어제는 꽁보리밥 주더니 오늘은 진수성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열심히 수행하라고 재석천이 이제는 진수성찬을 갖다 주는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수행합니다. 더 열심히 정진, 가행정진을 해요. 이 거사님은 매일 올라다니다 보니까 이 스님이 하루도 쉬지 않고 더 열심히 정진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더 신심이 우러나가지고 그 동굴까지 가는 길도 닦고 다리도 놓고 올라가는 계단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 났겠죠. 그 3년을 꼬박 스님의 공양을 올리고 또 옷도 지어다 드립니다. 그래서 3년이 꼬박 지난 날 어느 날 이 스님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1000일가량 열심히 수행했는데 오늘은 내가 재석천 얼굴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그 공양을 나르던 거사님은 내가 3년 동안 꼬박 스님을 봉양했는데 오늘만큼은 스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이 맞아진 거죠. 그래야 이 거사님은 음식을 더 열심히 싸가지고 스님한테 가고, 이 스님도 아유 재석천 오면 뒤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벽 보고 앉아 있고 하다가 이제 음식이 오는 걸 보고 인기척이 나는 걸 보고 그 거사가 스님 하고 부르니까 이 스님도 재석아 하면서 뒤돌을 돌아봤다 그래요. 둘이 눈이 딱 맞은 순간 스님도 해탈하고 거사도 성불해 버립니다. 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일타 스님, 이제 동곡당 일타 스님, 그 스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서 들은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스님도 속았고 재석이 머슴도 속았으며 공양 올린 거사도 속았어요. 셋 다 속았죠. 셋 다 속았는데 거사도 해탈하고 스님도 해탈하고 머슴도 해탈합니다. 희한하죠? 셋 다 속았어요. 그런데 다 해탈했어요. 이게 방편의 도리입니다. 방편이에요. 예전에 저희 어른 스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생은 속는 재미로 산다. 많이 속으시는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중생은 속는 재미로 산다. 속는 재미. 드라마도 속는 거고, 내 마음에도 속고, 눈에 보이는 데도 속고, 귀에 들리는 데도 속고, 냄새에도 속으며 맛에도 속고, 촉감에도 속고, 대상 경계, 내 마음의 대상 경계에도 속습니다. 그 속는 게 재미있어요. 영화도 재밌잖아요. 드라마도 재밌어요. 중생 노름도 재밌어요. 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는 거 말고요. 그 속는다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속는다는 의미를.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잘 속으면, 즉 지혜롭게 속으면, 재석이처럼, 동굴에 있는 스님처럼, 공양을 나르던 거사님처럼 잘 속으면, 지혜롭게 속으면 방편이 되어서 부처를 이루고, 잘못 속으면, 우리 중생 노름하듯이 잘못 속으면, 즉 어리석게 속으면 번뇌가 되어서 중생 꼴을 묘면한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독사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됩니까?
뭘 이룹니까? 독을 이루죠. 그러면 젖소가 물을 마시면 뭘 이룹니까? 우유가 된단 말이죠. 같은 물인데 누가 마시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젖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악지식은 선법을 만나도 악법을 이루고 선지식은 악법을 만나도 선법을 이룬다. 아까 제가 마지막 첫째 시간에 구정선사 얘기를 드렸죠. 대상경계에 악지식과 선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경계에 좋고 나쁜 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지식도 만들고 내가 악지식도 만들며 내가 선법을 만들고 내가 악법을 만든다. 내 마음이 악법을 선법으로 바꾸기도 하고 내 마음이 선법을 악법으로 바꾸기도 한다. 지혜와 신심이 깊은 자는 불길이 치성하는 지옥에서도 우단바라꽃을 피웁니다. 그게 바로 불자의 신심이에요. 정행품의 신심이며 화엄에서 얘기하는 신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두 번째 시간은 정행품이죠. 현수품이죠. 현수품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 합니다. 경문을 그냥 듣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연불톤으로 범음으로 읽으려 했는데 그러면 설명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평범한 평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흐리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의 큰 공덕을 설하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 보이고 개송으로 현수 보살에게 물었다. 내가 이제 이미 모든 보살을 위해서 부처님의 옛적에 닦으신 청정한 행을 말했으니 어지신 이도 또한 마땅히 이 모임 가운데에서 수행의 훌륭한 공덕을 연설하소서. 문수보살이 아까 140원을 설했죠. 지수보살의 질문에 140원 당원 중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140가지 원을 바랬다 했잖아요. 그게 다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행하신 보살 행위였다 이 말인 겁니다. 부처님이 옛적에 어떻게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부처가 되느냐 이걸 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현수보살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아까는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하고 문수보살이 답변했다면 이제는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질문을 하고 현수보살이 답변을 합니다. 그때 현수보살이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훌륭하도다 어지니여 자세히 들으소서. 저 모든 공덕 헤아릴 수 없어 내가 이제 힘을 따라 조금만 말하리니 마치 큰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공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의 물과 같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부처님의 공덕을 말하려다 보니 그저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말로 해봐야 부처님 공덕을 다 말할 수 없다. 찰진 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찰진 심념 가수지 이 세상의 모든 티끌을 셀 수 있는 재주라도 세어서 알더라도 대중수 가음진 저 큰 바다의 모든 물을 다 마실 수 있다 해도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의 무게를 재고 바람을 묶는 재주라도 뭡니까 그 다음에 불능진설 무능진설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도다. 그만큼 부처님 공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단에 오셔서 설법전에 오셔서 부처님께 열심히 복을 닦고 기도하고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바래도 부처님의 공덕 통장은 퍼도 남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퍼가도 남는 게 있는 게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요 공덕의 통장이요 공덕의 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만약 보살이 처음 발심함에 맹세코 부처님의 보리를 증득하려 하면 그 공덕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 없고 같을 리 없는데 어찌 하물며 한량없고 끝없는 겁에 지위와 바람이를 갖추어 닦은 모든 공덕은 시방의 온갖 모든 열애께서 다 함께 칭량해도
담이 없도다. 이러한 끝없는 큰 공덕을 내가 이제 그 가운데 조금만 설하리니 비유컨대 새의 발로 밟은 허공과 같고 또한 대지의 한 티끌 같으니라. 여러분 새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새가 허공을 밟고 날아가면 허공에 자취가 있던가요? 새 발자국 보신 적 있으세요? 허공에? 예, 그 발자국이 남는데요. 그 새가 허공을 밟아도 밟은 바가 없죠. 그런데 어찌됐든 새가 날아간 자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처님 공덕도 포도 자국이 안 남아요. 펀 자국이 없습니다. 예. 대지에 티끌이 하나 있다 해서 그 티끌 하나가 대지를 다 덮을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 공덕은 말해도 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또 중요한 뜻인데요. 보살이 뜻을 내어 마음을 내어 보리를 구함은 즉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은 이 말입니다. 인이 없고 연이 없음이 아니니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보리심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인연이냐? 불법승에 깨끗한 믿음을 낼세 이로써 넓고 큰 마음을 내었느니라. 이 보리심을 내기 위해서 가장 선결 조건 바탕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겁니다. 불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의 무리에 귀의합니다. 이게 바로 불법승에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불법승에 귀의하는 것은 그냥 귀의가 아니라 개다, 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삼귀의 개거든요. 그 개가 개송개자가 아닙니다. 계율할 때 개자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할지언정 다른 이에게 귀하지 않겠다.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배울지언정 다른 삿된 천마 외도의 가르침에 귀하지 않겠다. 청정한 수행자의 무리에 귀의할지언정 다른 삿된 무리들 외도의 무리들에게 귀하지 않겠다. 이게 계예요. 계목이에요. 지켜야 되는 계목이다 이 말이 제가자들의. 자, 그다음 오욕과 왕위와 부유함과 즐거움과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길이 중생의 고통을 멸하여 세간을 이익되게 하려 발심함이니라. 늘 모든 중생 이익되고 즐겁게 하고자 국토를 장엄하고 부처님을 공양하며 바른 법 받아 지니고 모든 지에 닦아서 보리를 증득한 연고로 발심함이니라. 믿고 이해하는 깊은 마음 늘 청정하여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법과 스님들께도 또한 그러하여 지성으로 공양하려 발심함이니라. 부처님과 부처님법 깊이 믿고 불자들이 행하는 도리 또한 믿으며 위없는 큰 보리를 믿어서 보살은 이로써 처음 발심하니라. 초발심하니라. 불법승 삼보를 통해서 초발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초발심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건 한문으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신위 도원 공동모요 장양일체 제선법이라. 단제의망 출애류면 애류하야 계시열반 무상도라. 이게 현수품의 핵심 개송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신이 도원 공덕모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되니 공덕을 낳는 근본이다 이 말이죠. 장양일체 제선법이라. 일체 모든 착한 법을 장양 길러내느니라 이 말이에요. 단제의망 출애류하야. 의망 의심의 그물을 제거해버리고 출애류 애욕의 흐름 윤회의 흐름을 벗어나서 계시열반 무상도라.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 보이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 바로 화엄경에서 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흔히 화엄경을 신, 해, 행, 증으로 얘기하죠. 그 가운데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요 개송에 근간한 겁니다. 저도 본명이 신경이잖아요. 누가 잘못 알아가지고 맨날 심경 마음 심자인 줄 알아요. 심경 스님 하는데 아니라 신경을 좀 쓰이겠지만 신경입니다. 믿을 신의 거울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신자가 바로 이 화엄경 신위도원 공동모에서 따오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른 스님께서 상자들 믿을 놈 좀 생기라고 신자를 붙여놨는데 믿을 놈이 하나도 없대요.
그 어질 인자를 붙여서 인경 스님이 어질 인자잖아요. 인경 스님이잖아요. 믿지는 못하더라도 어질기라도 해라 했는데 그놈이 더 못됐더라. 아무튼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넘어가 보죠. 믿음은 때묻고 흐림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 되며 또한 법의 창고의 제일 가는 재물이요 청정한 손이 되어 온갖 행을 받드니라. 대지도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지도론에 신심이 없는 것은, 신심을 가지지 못한 것은 마치 손이 없는 자가 보물섬에 들어간 것과 같다. 보물섬에 들어가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나오려는데 손이 없대요. 그럼 그 보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치 신심이 없는 자는 저 부처님의 진리의 보배섬, 보물섬에 들어가서 신심이 없는 자는 그 부처님의 공덕법을, 무량무진한 공덕법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신심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법을 얻는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정행품에서 설했죠. 정행품에서 얘기하기를 부처님의 삼밀,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마음, 생각으로 짓는 업이, 미리, 한량없음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불교의 믿음은 그런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성제를 배웠고 팔정도를 배웠을 텐데 사성제의 마지막 제인 도성제 안에 본래 초기 불교 내에서는 팔정도를 얘기합니다. 팔정도, 견사어업 명정염정, 견 정견, 사 정사유, 정어, 업 정업, 그다음에 명 정명, 정 정정진, 염 정념, 정 정정, 8가지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 이렇게 번역했죠. 그럼 올바른 견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견해란 바로 믿음이다. 생각해 보셨나요? 올바른 견해는 바로 믿음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처님이 이 땅에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출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나도 또한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믿는 게 정견입니다. 정견이 초기 형태의 정견입니다. 그런데 화엄의 믿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화엄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나간다. 그럼 화엄의 믿음은 부처님의 출현을 믿고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면 내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이외에 더 뭘 믿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80화엄의 7처 9회 39품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 구조 가운데 오늘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은 정행현수, 정행품과 현수품은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설명 가운데에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첫 초회 육품은 부처님의 잔해진 경계, 부처님이 자신만 아는 가장 높은 경계의 설법을 한 거예요. 중생이 못 알아듣는. 그러고 나서 제2회체의 육품에서는 바로 믿음을 설했다 이 말이죠. 마지막 믿음 육품이 11품과 12품이 바로 11품이 정행품이요 12품이 현수품입니다. 그 믿음의 종결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종결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정행품과 현수품이 포함된 이 신위의 육품이 설해지는 장소가 바로 보광명전입니다. 보광명전. 이 화엄경은 희한한 게 법보리 도량회에서 시작해서 보광명전을 거쳐서 저 천상까지 올라갔다가 자재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보광명전회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기원정사 급고도건으로 내려와요. 그렇게 법문이 실어진단 말이에요. 천상 갔다가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 신이 설명되지는, 신이 설해지는 이 자리가 바로 중생에 대해서 설하는 자리입니다. 중생의 신심, 제가자의 행. 그런데 희한하게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설해지는 그 장소, 바로 등각과 묘각이 설해지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설해지는 장소도 바로 보광명법당이에요. 희한한 게 중생의 신심이 설해지는 자리와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해진 자리가 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요 뒤에 가면은 보강명전 있지 않나요? 예, 선빵이죠. 옛날엔 선빵인데 지금은 주지스님실로 쓰고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 그 보강명이 거기서 가져 나온 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생의 믿음을 설하는 단계인 문수보살의 설법이 부처님의 등각 묘각이라고 하는 깨달음, 궁극적인 깨달음을 설하는 장소인 보광명전에서 모두 다 설해지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연꽃 본 적 있으세요? 연꽃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연꽃 씨가 있죠. 연씨, 연자라고 하죠. 연자 현씨가 있잖아요. 연꽃이 필 때 그 안에 이미 동글동글하게 뭐가 박혀 있습니까? 연씨가 박혀 있죠. 그래서 흔히 연꽃을 이야기할 때에 인과가 동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과가 동시다. 원인과 원인은 씨앗이죠. 그럼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뭐가 핍니까? 꽃이 피죠. 근데 그 씨앗과 꽃, 즉 원인과 결과가 한 자리에 있는 게 연꽃이에요. 그 연꽃을 비유할 때 인과 동시, 인과 교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부처 되기 전에 사람을 중생이라 부릅니다. 부처는 중생이 된 거예요. 부처의 법신을 불과덕을 획득한 겁니다. 결과예요, 결과. 근데 희한한 것은 이 보광명전회에서 중생의 신심을 설하고, 그죠? 신심을 설하고 저 또 다시 보광명전에서 부처님의 등각 묘각을 설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초발심이 바로 변정각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인과가 동시에 있어요. 수행의 인과, 수행의 과. 중생의 보리심과 즉 초발심이 부처님의 열반 과덕과 함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요즘도 법성계를 도나요? 법성계 돌 때 이렇게 줄을 치잖아요. 그 법계 도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법계 도인이 이렇게 왜 도인이라 그러냐면 원래 이름은 화엄 일승 법계 도인입니다. 원래 이름이 바로 의상조사 의상 스님께서 저 중국 종남선에 중국 화엄의 제2대조인 지엄 스님께 화엄을 배워와서 그 배워올 때에 남기신 그 개송이 바로 우리가 흔히 그 법성계라고 부르는 그 화엄 일승 법계도인입니다. 법계도인 안에 법성계를 법성원융 무이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적어놔요. 그래서 맨 가운데 법부터 시작합니다.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한 바퀴 돕니다. 꾸불꾸불하게.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다시 가운데로 와요. 그래서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법의 성품은 원융에서 두 모양이 본래 없고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모든 법은 동함이 없어 본래부터 고요해라.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일체 것이 끊겼으니 증지소지 비여경 깨달아야 알 수 있는 바요 다른 경계 아니로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법성, 진여법성의 경계는 말로 할 수 없는 경계입니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생의 법성, 진여법성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뺑 꾸불꾸불 돈다는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례부동 명이 불로 끝나죠. 옛적부터 변함없는 그 이름이 부처라네 끝나잖아요. 그 부처 자리와 중생 진여 법성의 자리가 동일한 자리에 있어요. 불로 시작해서 법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데 다 같이 중간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중생의 진여법성이나 부처님의 불과덕, 열반과덕이 한 자리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부처인지 믿습니까? 믿음을 설하는 마지막 품이 바로 현수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믿음을 그래서 총괄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 얘기하니까 딴 얘기하는 것 같죠. 딴집에 온 것 같죠. 근데 믿음을 총괄합니다. 현수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가득 차면 십주, 십행, 십회양으로 나가요. 그게 52과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다음에 뭡니까? 십지, 등각, 묘각. 이게 52계위예요. 화엄계위. 그 가운데에서 십신, 신이 가득 성취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십주로 올라가는데 십주의 첫째 초주, 십주 초주를 일러서 초발심주라 그래요. 그 초발심주에 올라간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믿음이 꽉 차 있어요.
그 믿음이 꽉 찬 사람은 단박에 깨쳐서 부처를 이룬다 그래요. 저 등강묘까지 안 가고 십지까지 안 가도 믿음이 꽉 찬 사람은 신위의 단계에서 바로 초발심주에서 견성해 버립니다. 초발심주에서 부처를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마음 안에 믿음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요. 견성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초발심시, 초발심, 처음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그 사람이 바로 정각을 이룬다. 제가 어느 날 오늘 아침에 여기 법사 시자로 온 스님 보셨습니까? 네, 조그만 스님 보셨죠? 그 스님이 이제 머리 깎기 전부터 저희 반야암에서 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 머리 깎고 지금 이제 사집반인데 이 스님하고 어느 날 마당을 쓸었습니다. 조카상자죠. 저한테 있어서는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조카상자랑 마당을 한참 쓰는데 이 스님이 물어요. 이 조카 스님이, 어린 스님이, 스님 어차피 또 쌓일 건데 왜 쓸어요? 이러는데 어차피 쌓일 건데 왜 낙엽은 왜 쓰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너는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냐? 넌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냐? 이거 쓸어서 다시 쌓인다고 그럼 안 쓸 거냐 이 말이에요. 계속 쓸어야 돼요. 신심은 깊은 청정행은 바로 그와 같다. 오늘 예불 하고 내일 또 예불 하고, 예불 해서 뭐 별로 좋을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도 예불 하고, 오늘 화엄법회 듣고 내일 화엄법회 듣고 모레도 화엄법회 듣는데 뭐 별달리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들어요. 그게 바로 심만 성불로 나아간 길이에요. 대승불교에서 신심을 떨어뜨리지 않고 온갖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예불입니다. 우리가 예불 한번 드리는 거, 와서 법회 한번 보는 게 대승불교에서 끝없는 무량한 부처님의 삼밀 공덕장을 쌓는 것과 동일하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적은 적이, 제가 일기를 수십 년 썼거든요. 한 20년 넘게 썼습니다. 근데 거기 일기장을 어제 한번 듣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불행하면 행복하라. 행복이 곧 불행이니 불행하면 행복하리라. 복잡하죠? 말장난 같죠? 그리고 뒤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신경, 반야심경 말고 신경. 예. 무슨 말이냐? 불행하면 행복하라.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되면 행복하라. 즉 복을 행하라. 복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행복이 곧 불행이니, 복을 행하면 즉 복을 지으면 곧 불행이니 부처님의 행이 되니, 불행하면 행복하리라. 부처님의 행을 하면 행복해지리라. 이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불행하면 행복해야지. 불행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불행하는 거지. 이 생각했습니다. 중생세간은. 자, 깨끗한 믿음이 성취되면, 그 믿음이 가득 차면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부처님의 행위가 아님이 없게 된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부처님의 행위가 된다면은 내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광명지를 지닌 부처와 다름없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처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보광명지가 갖추어진 구례부동한 부처님임을 믿습니까? 믿으셔요.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순간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말하며 부처님처럼 행동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중생의 퇴굴심을 내지 마시고 부처의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심의 끝단계 현수품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향기가 있으면 꽃이 됩니다. 누구나 향기가 있으면 꽃이 된다. 보살행으로 부처님의 연화장 세계를 장엄하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살 만행화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